네, 오늘은 슬기로운 인생서 4교시로 게으름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대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놀기만 하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개미네 집으로 국어를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새로운 21세기 버전이 나왔습니다. 21세기 버전은요, 이 배짱이는 그냥 그늘에서 가만히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책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연구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음반을 냈는데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미는 일만 하다가 그만 디스크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두 버전의 공통점이 있어요. 옛날 버전에서 이 개미는 열심히 자신의 육체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버전에 나오는 배짱이는 노래 연습에 게으르지 않냐고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게으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자신 안에는 미루는 습관 때문에 또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사상가인 로버트 버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으름뱅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게으름보다 인간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럼 공감이 가시죠? 계속해서 우울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좀 이렇게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있는데 한 33번에 걸쳐서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잠언에는 18번이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함께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의 게으름을 말씀 묵상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 장터에 사자가 나왔다 하고 핑계만 댄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유대의 광야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거리에는 전혀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게으른 자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나는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핑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뭘 할 수가 없어.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또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니야 나는 또 상처가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이 되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일도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좀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 준비를 하면 되는데 내가 조용한 밤에 공부하겠다고 낮에 그냥 잡니다. 근데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집중이 안 되면 엄마 탓을 하죠. 엄마가 자꾸 시끄럽게 하고 집안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책상 정리를 합니다. 또 공부할 때 먹을 간식도 좀 준비합니다. 근데 정작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 것이죠. 또 때로는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샘 공부를 하는 거예요. 흔히 올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다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서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한 실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께서는 이 한 달을 받은 사람이 그 게으른 생각 가운데, 그 주인의 의도도 잘못 생각을 하면서 게으른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악마는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뭡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잘못된 만남과 또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죠. 또 아니면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을 미루면서 나는 때가 되면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과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묵상이었죠. 큐티 그 설명집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게으름의 본질은 교만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면서 교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팩 매미이건이 이런 책을 썼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꾸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또한 잘못된 상상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던 정신의학자 스카펙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의 게으름에서 원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냐면 바로 생각의 게으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으름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9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라고 비교합니다. 잠언은 분명히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가시밭길이다. 이에 반해서 부지런한 삶은 확 트인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결과를 잘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참된 것과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뭐합니까? 생각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목록을 작성하다, 또 계산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으로서 바른 기준으로 매사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은요,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세워주고 또한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행동, 내 죄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큐티만 잘해도 생각의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큐티 책을 사셔야 되겠죠? 네, 7월 달부터 새롭게 큐티가 우리 야고보서 또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아직
신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본문 내용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석이 안 될 때 옆에 설명만 보더라도 여러분 많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을 보면서 설명된 부분들 볼 때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광고 영상 시간에 봤던 우리 유치부 지원이가 암송하는 모습을 너무 대견했죠. 근데 그 유치부 우리 지원이가 왜 암송한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형 지호가 암송을 하니까 그거 보고 옆에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사람의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살펴봤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요즘 이 미라클 모닝을 많이 실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6분 동안에 6가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6분만 아니라 더 길게 잡을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6가지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명상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과 명상이 묵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묵상할 때 우리 생각의 게으름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게으름을 긍정적인 말과 작은 실천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뭐합니까? 너무 직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돌적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경첩을 말하는 거죠. 문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 경첩을 중심에서 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15절은 이 게으른 자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과 이 15절에 표현되는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 이면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나 어떻게 보면 번아웃된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의학회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불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식욕이 줄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는다. 또 마지막인데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굉장히 자기가 많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과학에 따르면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하강 나선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것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이게 될 때 이 하강 나선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성을 총괄하는 이 전두엽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 이 전두엽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요, 이 감정을 앞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우울하고 침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작은 실천을 행동하게 되면 금방 부정적인 감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용호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만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야.
예, 누구누구 하면 여러 번 이름을 해야죠. 다시 합니다. 예, 누구누구야? 예, 이 정도면 충분해. 뭐뭐 하자. 예, 일어나자. 운동하자. 공부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 하면 일어나는 거야. 하나, 둘, 셋.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반복을 해봤거든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번 주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누구누구야, 너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그 정도면 충분해, 일어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말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누구누구야, 이 정도는 충분해. 자, 그만 일어나자. 하나, 둘, 셋.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꾸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혼자 이것이 잘 극복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친구들에게, 아니 여러분들 목원들에게 좀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시간이 굉장히 많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 주세요. 저 걷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1시간 충분히 걷고 얘기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방 안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걷거나 목욕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좋아하는 것들을, 작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쇼파와 하나가 되어서 계속 돌적이처럼 하고 있다면, 또 아니면 내 손이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접촉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과 작은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예배의 자리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빈궁이라는 단어는요, 생활의 필수적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궁핍은 가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은 물질적 결핍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물질적 결핍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핍입니다. 사람들이요, 물질적 결핍은 눈에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인 결핍은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결핍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낭신문은 성전의 첫 번째 있는 방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방이 닫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바로 히스기야 왕의 그 선대에는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예배가 멈춰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속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해파하면서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분양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우리 선대가 하나님께 예배를 멈춤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그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여, 우리 세대부터는 절대 그 부모 세대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우리부터라도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 것 별로 이렇게 어떻게 다 늘 예배만 다 드릴 수 있어? 라는 생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자꾸 내 삶 속에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문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엘리는 특별히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녀 교육에서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더 무겁게 여기는 영적 어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자기 자신도 비대한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꼬꾸라서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육체의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의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은 약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둬요. 사람에게 집착해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대화 가운데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대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오히려 일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에 부지런한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다.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사명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면서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자꾸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예배에 성실한 사람은 일상에서도 부지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게으른 사람은 일상에서 분주하게는 움직여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역시도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대가 되나요? 솔직히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때로 예배가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들이 목회하다 보면 또 이런 여러 자리 소리를 듣다 보면은 힘이 빠져서 그냥 예배 안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고라도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몇 번씩이나 주셔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고마운 성도는 저에게 잘해주고 밥을 사주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참 그렇게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늦게 퇴근하고 식사도 못하면서도 그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님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들이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금 현장 예배 회복률이 사무관사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80%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새벽에 만나든지 아니면 저녁 다윗의 장막이든지, 또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들이 매달 나올 수는 없으니까, 매주 나올 수는 없으니까 부서별로, 그래서 한 주는 항종직이, 또 그 다음 주는 교사들이, 또 목자와 부목자들이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복음의 살림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성경에 읽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준 줄 믿습니다. 또 비록 또 온라인에서 함께 교회 나오고 싶지만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린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같이 예배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 기도회로 진행되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나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영상으로 듣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분명히 회복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게으름, 행동의 게으름, 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예배의 루틴이 여러분에게 잘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